오늘은 예레미야서 우리 46장부터 50장까지 제목을 열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랬어요. 낮에 설교 제목을 그렇게 해서 그런데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래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예레미야서 성경 대탐험을 했는데 이제 막바지에 와 있는 거죠. 오늘 끝나면 이제 50장이 끝나니까 다음 주는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51장, 52장만 딱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예레미야 애가 5장 한 주 하면 딱 예레미야서가 끝납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이게 52장밖에 안 되지만 시편 다음으로 긴 책이에요. 그러니까 장수와 관계없이 창세기보다도 길고 다 어떤 책보다 긴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함께 해주신 거 감사하고요. 예레미야서 1장부터 38장까지 보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과 징계를 모여서 경고했어요. 그래도 끝까지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악행을 버리고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고 심판하실 터이니 바벨론에 항복하면 살려줄 것이고 70년이면 다시 돌아와서 회복하게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초강대국이었던 누구를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어느 편에 서는 게 사는 길인지를 저울질하고 따지고 그래서 끝까지 오늘 자기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발로 차버리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대신에 불순종하고 싸우더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39장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바벨론에 다 무너지고 하나님이 쓰셨던 그 바벨론을 통해서 다 무너지고 불타고 죽임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가난하고 약한 소수만 남게 되지요. 40장부터 45장까지는 지난주에 뭘 이야기했느냐면 예루살렘이 몰락한 이후에 저들의 상황이 어땠는가를 이야기해 줬고 46장부터 5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성읍에 재앙을 내리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세계 열국 온 땅 모든 사람들에게 소위 심판하고 재앙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열방은 10나라를 이야기했는데 46장에 어느 나라? 애굽, 오늘 다뤘던 거죠. 애굽, 47장에는 블레셋, 48장에는 모압, 49장에는 암몬과 에돔과 다메섹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아람이라고도 하고 시리아라고도 일컬어졌던 나라죠. 그 다음에 게달과 하솔, 엘람 이게 49장에 다 들어있고요. 50장부터 51장에는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에 1장 10절에서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셨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한 것이죠. 하신 대로 천하만국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통치 아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중심으로 한 주변 국가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참 내가 지도를 표시만 해놓고 지도를 제가 안 줬네 여기다. 그죠? 그래서 다음 주에 지도는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국가들이 어디에 있는지 대부분은 맨 남쪽에 어디가 있을까요? 애굽이 있었어요. 맨 남쪽에 애굽이 있고 그리고 바로 그 위에 서쪽으로 블레셋이 있고 뒤에가 조금 더 설명을 할 겁니다만 그리고 이 사해를 건너편에 오면 모압이 있고 그 모압 위쪽으로 요단강 동편에 암몬이 있고 여기 뭐 이렇게 대충 나오네요. 거기도 다 어느 정도 나오죠. 지금 저렇게 화면에 돌고 있는 암몬
아까 블레셋, 소위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여기서 왔어요.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여기서 왔는데 이 블레셋, 그 다음에 모압, 암몬, 그리고 저 위로는 다메섹, 조금 더 올라가면 다마스커스라고 나오죠.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의 수도였냐면 시리아라고도 하고 성경에는 수리아 또는 아람이라고 일컬어지던 나라의 수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가 나올까요? 게달과 하솔. 게달과 하솔은 이 지도에서는 표시가 안 될 것 같아요. 저 아라비아 사막 쪽에 있는 나라들이고 엘람은 바벨론보다 동쪽으로 한 300km쯤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다음에 지도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애굽은 아까 얘기했지만 남방에 있고 블레셋은 서쪽에 있고 모압은 사해바다 건너 유다 동남쪽에 있고 암몬은 요단강 동쪽에 있고 에돔은 사해 남쪽 세일산이 있는 험준한 산악지대에 있고 다메섹은 헐몬산 서북쪽에 있는 아람이어 시리아로 불려진 나라고 강력한 나라이죠. 게달은 이스마엘 자손으로 아라비아의 도시를 건설했던 아랍 사람들 중에 중요한 지파고 하솔은 정확한 위치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게달과 인접한 아랍 광야에 거하는 아랍 종족 중에 하나가 아닐까. 엘람은 바벨론 동쪽에 300km 정도 떨어진 소위 활을 잘 쏘는 민족이에요. 아수르와 연합해서 유다를 침략한 적도 있고 바벨론과 연합해서 아수르를 치기도 하고 나중에 메대와 연합해서 바벨론을 치는 데도 쓰여지고 마지막으로 언급된 바벨론은 북방의 재앙이라고 오늘 본문에 일컬어지고 있는 나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나라는 별도로 좀 더 많이 다루기 때문에 보도록 하고요. 46장부터 49장에서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9나라들에게 뭘 가져다 줘요? 재앙을 가져다 주고 50장 51장에 보면 마침내 페르시아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재앙을 내리고 제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46장부터 51장에 보면 결국 아무리 강력한 나라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열방을 누가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을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했을 때 치는 도구로 사용한 후에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도구로 사용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했던 9나라, 즉 46장부터 49장에는 9나라를 심판하는 도구로 누구를 사용했다 그랬죠? 바벨론을 사용했다. 바벨론을 사용한 후에 그 심판의 막대기인 소위 그 징계의 막대기인 바벨론을 하나님이 부러뜨리시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오늘 이걸 부러뜨리고 했다고 하는 것을 보는데 왜 이런 것을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할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만국 중에서 택하신 선민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이 오늘 비록 작은 나라지만 열국 중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민을 말해요. 너는 내 거.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 뭐라고 부르세요? 너는 내 거. 내 소유. 하나님 도장, 성령으로 도장 꽝. 너는 내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너는 내 거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를 건드리면 아까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 건드린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뭘 건드려요?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으로 알고 하나님이 나서셔서 보수하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하나님의 눈동자 건드리지 마요. 근데 남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나를 누가 건드려도 그렇다고 생각하면 뭐예요? 굉장히 당당해지지 않을까요? 근데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오늘 낮에 말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작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디를 중심으로 세계를 돌려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세상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세계 열국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세계 역사가 하나님 나라 교회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 말은 세계 역사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뤄나가시는 구속사를 성취해 나가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인 교회가 세계 중심이고 우주의 중심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다니엘서에서 이 세상은 그의 말씀대로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게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온 세상을 그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오늘 낮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뭐라고 그러지?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할 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항복하고 엎드리면 초강대국인 애굽이나 바벨론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람 눈으로 두려우니까 자꾸 누구 편에 서려고 그래요? 바벨론 편에 서려고 그러고 애굽 편에 서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네가 내 편에 서면 내가 지킬게 그런데 이게 참 답답한 거예요. 근데 그 일이 그때만 있었냐고요. 오늘도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될 일을 자꾸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염려라는 건 뭐예요?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마음이. 갈까 말까 줄까 말까 뭐 이런 것들. 마음이 나누어지는 게 걱정인 거예요. 왜? 하나님을 딱 붙잡아 버리면 염려할 게 없는데 양쪽을 걸쳐 놓으니까 뭐예요? 그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나서시는 날 누가 해결해요? 하나님이. 다 끝난 것 같은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고 남은 자들은 애굽으로 돌아갔다 죽임당하고 뭐 희망이 하나도 없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통치하니까 다른 나라를 뭐예요?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켜가지고 페르시아가 작았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혼자 안 되니까 누구를 끌어들여요? 메대를 끌어들여서. 그래서 이제 사실은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이 페르시아보다 훨씬 컸어요.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고레스예요. 키루스라고 역사책에는 그렇게.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머니가 누구냐면 메대 출신이에요. 메대 공주와 페르시아 왕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 어떻게 나라 하여튼 그래. 그런 나라인데 나중에는 결국은 메대가 어디로 들어와요? 페르시아의 키루스 앞으로 들어와서 페르시아가 다 통일하게 되는데 그 바벨론을 무너뜨릴 때는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하냐면 메대가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레스를 내종이라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는데 관심이 있었던 게 그렇게 해서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돌아가게 금은 모아줘서 돌아가서 성전 짓고 하나님 예배하게 하는 일 이런 것들이 관심이었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보면 역사는 강대국에 의해서 주장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통치하세요? 하나님 통치하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46장부터 51장까지 하나님이 열국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준 이유는 뭐예요? 지금 아직 그런 일이 안 일어났는데 보여준 일은 심판받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백성들을 뭐하고 위로하고 희망을 갖게 하려고.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는 이유는 뭐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세상 눈으로 볼 때는 끝났어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그분이 내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다. 그러니까 나는
그분의 섭리와 계획에 합당한 삶만 살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항복하고 그분 편에 서면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시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충분히 위로받을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겠다 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우리가 뭐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아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46장은 오늘 이미 했고 47장, 서론이 좀 길었지만 47장 블레셋, 47장에는 이제 블레셋을 다루는데, 블레셋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말하면 팔레스틴 또는 팔레스타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팔레스타인 뭐 이야기하는 건 다 요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블레셋은 주전 1200년경에 지금의 그리스와 혹 지도를 보여줄 수 있으면 그리스와 터키 사이가 에게해요. 저 위로 더 올라가서, 아니 그쪽 말고요, 저 위로 더 내려보세요. 더 안 가는가? 그럼 다른 지도. 네,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 있는 바다를 에게해라고 하는데,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 좀 큰 섬이 있고 한 400개 정도의 섬이 많은 다도해, 거기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블레셋이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본래 거기 살다가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는데 철기 문화도 갖고 있던 사람들인데 집단 이주를 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려고 갔다가 두드렸는데 애굽이 워낙 셌어. 안 돼. 그러니까 찾다가 온 게 지금의 자리, 소위 가나안 땅 서해안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남서부 쪽에다가 둥지를 틀기 시작해요. 그곳에서 이제 들어왔는데, 그들이 사사시대 후반기에 들면서 이스라엘을 가까이서 자주 괴롭히던 사람들로 등장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누가 싸워요? 그 다윗이 누구와? 그러니까 사무엘 때, 다윗 때 많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오늘 그런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애굽에서 두로와 시돈, 이 블레셋 위로 쭉 올라가면, 지중해 해안을 쪽으로 쭉 올라가게 되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저기 지금 보여주죠. 두로라고 하는 곳과 시돈이라고 하는 곳이 항구 도시로서 꽤 아주 발달한 한 도시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던 그런 곳인데, 이 두로와 시돈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그렇게 나 있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아수르나 또는 바벨론으로 가려고 하면 반드시 거치는 관문이 어딜까요? 이게 블레셋이에요. 그 서해안 쪽으로 가는 도로. 물론 조금 동쪽으로 오게 되면 왕의 대로가, 소위 우리가 사해바다하고 지중해를, 아니 저 위에 갈릴리를 잇는 오른쪽으로 보면 이제 왕의 대로가 있긴 합니다만, 많은 경우 어디로 다니면 그 해안을 거치다가 보니까 반드시 어디를 거치나요? 다 블레셋이 거치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아수르나 바벨론이 애굽을 침략하고 내려오려고 하면 반드시 걸리는 나라가 어디예요? 블레셋이요. 그러니까 애굽이 위협을 받으면 누가 위협을 받아요? 블레셋이 위협을 받는 거예요. 또 애굽이 저 위에 있는 바벨론이나 아수르를 공격하려고 그러면 또 어디를 거쳐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보면 북쪽에서 일어난 물결치는 시내는 바벨론으로, 소위 BC 605년에 애굽과 오늘 아까 낮에 이야기했던 아수르와 바벨론이 연합해서 바벨론과 갈그미스에서 전투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 전투를 한 다음에 바벨론이 이기고 확증을 지키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다가 보니까 누가 걸려요? 블레셋이 그때 또 맞아. 그러니까 블레셋이 또 지배를 당하게 되고,
완전히 점령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가사는 요즘으로 말하면 가자지구, 뭐 많이 듣는 이야기잖아요. 매스컴에서 그 가사, 아스글론, 갓, 에그론, 그리고 아스돗, 이 중요한 5개의 도시국가 연합체가 블레셋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섬겼던 건 무슨 다곤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 때 홈리와 비나스가 뭘 가지고 가요? 법궤를 가지고 와서 빼앗아 갔던 나라가 누구였어요? 블레셋. 그때 그 이야기를 그때 다곤 신을 저들이 섬기고 있었고, 그리고 당연히 블레셋과 그들을 도와줄 수도 있었던 누구? 두로와 시돈까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합니다. 그런데 6절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망한 게 그냥 망한 게 아니라 힘이 없어 망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칼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힘으로 블레셋을 파괴하고 멸한 자가 북쪽에서 오는 바벨론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그들이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역사가 그냥 나는 힘센 나라이기 때문에 힘없는 나라를 짓밟고 간 줄 알았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칼,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그들이 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48장 모압에 내릴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데 꽤 길게 모압을 설명합니다. 모압은 사해 동쪽 고원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로 이스라엘과는 가까우면서도 앙숙. 여러분 모압이 어떻게 생겨난지 아시죠? 누구의 아들이에요? 롯의 아들이에요. 롯이 이상하게 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게 또 있어. 롯의 아들이 모압만 있어요? 또 누가 있어요? 암몬. 근데 걔네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하고는 뭐예요? 사촌인데 제일 어렵게 하고 발목 잡고 힘들게 한 나라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모압은 이스라엘과 유다와 달리 포로 생활을 별로 경험하지 않았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교만했어요. 그러니까 화평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물론 솔로몬 왕 때, 아합 왕 때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은 적은 있지만 포로로 끌려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BC 605년 이후로 바벨론의 속국으로 있으면서 BC 598년 여호야김이 바벨론에 반역했을 때 바벨을 도와 예루살렘을 공격하기도 했지만 아랍 사람들이 공격해서 BC 570년이 되면 함락된 후에 더 이상 국가로 존재하지 않아요. 모압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보니까 죄송해요. 듣기 거북하죠. 목이. 괜찮아요? 저도 아파요. 조용히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모압은 11절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포도주 항아리에서 포도주를 본래 이 항아리 저 항아리로 옮겨주면 질이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그 포도주에다 찌꺼기가 있어서 오래 놔두고 말갛게 된 거 그냥 한 번 뜨면 제일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한 번도 이 항아리 저 항아리로 옮겨본 적이 없대. 그러니까 뭐예요? 오랜 세월 찢기와 함께 있어서 뭐예요? 최상의 맛을 간직한 포도주 같았다는 거예요. 모압 도시들은 느보, 갸라다임, 기랴다임, 미스갑 등 모든 도시가 칼이 뒤쫓아와 유린을 당하고 파괴되어 수치를 당하고 황폐되어서 두려움에 떨면서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소리가 멈출 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해져요. 그렇게 괜찮던 나라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모압이 두려움의 심판을 받아야 했을까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 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오늘 이거 보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해서 하나는 업적과 보물을 의뢰했대. 그러니까 진짜 의뢰해야 할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업적과 보물, 자기들이 그동안 이룬 일과 가지고 있는 보물을 의뢰하고 교만을 떨었고
또 하나는 뭐예요? 가장 순수하고 고결한 제물이 인간 번제라고 생각하는 금오스 신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금오스 신을 섬겼는데 그건 최고 좋은 보물이 뭐예요? 제물이 사람이라고. 사람을 바치는 잘못,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이룬 일과 가지고 있는 보물을 의뢰하고 잘못된 신앙 때문에 망한 나라예요. 그래서 모압의 신인 금오스산과 그 제사장들과 방백들이 함께 포로로 끌려가고 모압을 파괴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그를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라. 그러니까 그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부지런히 모압을 멸망시켜야만 하는 자리에 이뤘다는 거죠. 이런 비극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것도 문제. 뭐 때문에 교만했어요? 그동안 이루는 일, 가지고 있는 재물, 또 하나 뭐예요? 잘못된 신앙. 이게 저들을 망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온 나라가 철저하게 폐허더미가 되고 한 도시도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압의 폐허 위에 소금을 뿌려가지고 아무도 이곳에 다시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저주를 선포했던 것이 모압이에요. 그러니까 모압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자기들은 한 번도 포로가 되어 다른 나라에 끌려간 적이 없다고 자만에 빠지고 금오스 신으로 인해서 자기 만족과 거짓 안정을 누렸었지만 완전히 파멸하고 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 상을 의지하다가 완전히 망한 것처럼 아수리에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것처럼 금오스를 의지하고 자문에 빠져 있다가 완전히 파괴를 당한 나라가 어디? 모압이었다.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만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비웃고 조롱했기 때문에, 교만하고 오만했기 때문에 결국은 망했다. 그런 겁니다. 이렇게 모압의 몰락을 보면서 궁극적으로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의 증거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걸 모압의 멸망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인류를 다스리고 심판하시지만 또한 끝난 것 같을 때, 가장 포기하기 쉬울 때, 오늘 모압에 대해서 마지막 뭐예요? 47절을 보니까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희망의 싹을 남겨두시는 분. 그러니까 다 끝났다고 끝난 거 아니에요. 요기베라가 이야기한 것처럼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야.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야. 야구가 9회 말 투아웃 상황에서 7대2로 지고 있다고 끝난 거 아니야. 그러면 8대7로 역전할 수 있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끝났다고 하는 우리에게 뭘 심어줘요? 희망의 싹을 심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세상을 통치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저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 딱 부여잡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9장에는 6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맨 먼저 누가 나오냐? 암몬이 나와요. 아까 암몬은 모압 위에 있었죠? 암몬은 요단 동쪽인데 그 족속 역시 누구라 그랬어요? 아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들 중 하나예요. 그들의 후손인데 이스라엘과는 사촌지간이면서도 늘 하여튼 앙숙이고 늘 불편했던. 그러니까 암몬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해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이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아수르가 내려와서 나중에 좀 설명을 좀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포로로 잡아간 사이에 그 지역은 본래 암몬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은 누가 살았냐면 12지파 중에 갓지파가 차지했던 땅이에요. 이 갓지파의 영토였는데 그곳을 가장 가까이 했던 암몬이 기회를 놓칠사라고 그 땅을 딱 차지해버린 거예요. 아수르가 이 갓지파 사람들을,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점령한 뒤에 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란을 못 일으키도록 거기 있는 사람을 집단적으로 이주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데려다 놓고 이런 형태를 취했을 때 그 자리를 차지해버렸기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 가세 땅을 뭐라고 말하냐면, 야, 그거 상속자도 있고, 응? 상속자도 있는데, 주인도 있는데, 암몬의 밀감이 차지하고 있느냐? 근데 그냥 암몬이라고 안 그러고 저들이 믿고 있는 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암몬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기업을 불법하게 차지한 것과 자기 도취에 빠져서 교만한 것과 참신일 수 없는, 도움을 줄 수도 없는 우상 밀감을 의뢰했기 때문에 오늘 모압이 잘못된 신을 신뢰한 것 때문에 망한 것처럼 그 땅을 폐허가 되고 그들의 신 밀감과 그걸 섬기는 제사장들과 방백들과 관료들이 함께 포로로 잡혀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이 사방에서 오므로 쫓겨나고 도망하게 만듭니다. 모든 자가 그냥 도망하는데 모을 자도 없고, 오늘 암몬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기회인 희망과 오늘 회복을 또한 여기에도 약속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22절은 에돔이 나옵니다. 에돔족은 야곱의 쌍둥이 형의 후손이죠. 기억나죠? 야곱. 그러니까 다 거기는 사촌지간이요, 다. 그런데 에돔은 사해 동쪽 세일산 지역에 아주 험준한 바위 지형에 있는 견고한 요새 같은 곳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혜와 명철과 책략이 뛰어나다고 늘 자랑하던 사람들이 에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아래 벌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다. 자기들이 견고한 요새에 살고 견고한 요새 같은 곳에 살고 명철과 지혜가 있으니까 괜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 아래 주어지는 사건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바댜서에 보낸 그 편지에서 보게 되면 유다가 침략을 받아서 허둥거리며 약탈당해서 죽어갈 때 형제간이었으면서도 그들이 유다가 달아나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사로잡아가지고 적들에게 팔아넘기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 에돔이에요, 에돔. 남도 안 그래. 가끔 우리도 그런 적 있다고들 그러잖아요. 그죠? 잘 아는 사람들이. 다메섹이 받을 심판을 23절부터 27절에 이야기합니다. 다메섹은 아람, 즉 시리아의 수도인데 아수르가 강해지고 패권을 행사하려고 하자 아람은 북이스라엘과 연합을 해서 누구를 찾아오냐면 남유다를 찾아와서, 야, 우리 연합해가지고 누구하고 한번 붙어보자? 아수르하고 한번 붙어보자. 그런데 유다가 안 들어. 말을 안 들으니까 유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갖고 유다를 쳐요. 그때 유다 왕이 그때 어떻게 했어요? 아수르에다가 보물을 잔뜩 재물을 갖다 퍼주면서 쟤네들 좀 쳐요. 쟤네들 좀 혼내주세요. 그거 끌어들였어. 그랬더니 아람이 그 아수르가 들어와서 아람을 멸망시켜버리고 북이스라엘을 BC 722년에 멸망시켜버리고 누구까지 잡으려고 그래? 유다까지 삼키려고 했어요. 그런 일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으면 훨씬 더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주로 편입되고 맙니다. 여기서 다메섹이 왜 심판을 받아야 했는지 이유는 뚜렷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는 다메섹에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는 거죠. 다메섹은 한때 칭송받고 즐거운 성읍이었고 힘도 있었는데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싸울 의지가 꺾여서 무너지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27절에 보면 다메섹의 몰락이 하나님에 의해서 행해졌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행했던 죄악들과 축적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8절부터 3절에 보면 게달과 하솔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게달은 아라비아 동쪽 도시를 건설한 아랍 사람들 중에 한 족속으로 나중에 이 사람들이 베두인이 그 사람들의 후손 아닐까?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솔은 정확한 위치가 파악되지 않았어요. 다만 게달과 인접한 아라비아 광야의 어딘가 살았던 사람들일 거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들의 죄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다만 자기 만족과 자만이 문제가 된 건 아닌지 오늘 잘 모르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저들을 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솔에 사는 자들에게 도망가서 멀리 가서 깊은 데로 가라고, 그곳은 다 폐허가 되어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결국은 오늘 다 무너지게 되는 걸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엘람에 대한 심판이 마지막으로 34절부터 39절에 나옵니다. 엘람은 바벨론 동쪽 300km 정도 떨어진 지역으로 엘람의 군대는 활을 잘 쏘기로 유명했던 대단한 그 용사들이었습니다. 시기적으로 유다의 시드기야 왕 통치 초기에 임한 말씀이라고 그랬으니까 엘람이 자랑한 건 활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활을 꺾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칼을 보내서 그들을 다 흩어버릴 거라고. 왜 그랬는지는 밝히지 않아요. 그러나 활을 믿고 교만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지, 다만 훗날 회복을 약속하심으로 희망을 갖게 되는데 실제로 엘람의 수도였던 수산이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인 수산궁, 기억나죠? 수산궁. 누가 생각나요? 에스더. 우리 중앙침례교 성도들은 대단해. 딱 하면 다 나와. 에스더 때 나왔던 그 수산궁이었던 것을 보게 되면 그 예언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게 됩니다. 50장과 51장은 적어도 한 110절쯤 돼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대한 긴 메시지가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양을 할애한 것은 바벨론이 소위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의 운명뿐 아니라 그 당시 온 세상에 있는 나라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은 아닌지, 하나님이 내 종이라며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로 막대기로 쓴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50장이 시작되자마자 저들의 멸망과 파멸이 먹구름처럼 마침내 그 거대한 바벨론 위에 짙게 들이우는 걸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는 제 아무리 강한 제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은 뭐 할 수 없다? 피해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던 바벨론이 그 거민들의 교만함과 잔인함 때문에 되돌릴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파괴와 바벨론의 주신인 마르둑, 벨이라고도 하는데 이것들이 수치를 당하고 산산이 부서질 거랍니다.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일으켜서 바벨론 온 도시들을 파괴시킴으로 오늘 인적이 끊어지고 그 땅에 짐승까지도 도망가는 소위 어마어마한 심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함으로 누가 회복돼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약속했던 70년 만에 돌아가는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은 그들의 목자들의 잘못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마치 길 잃은 양들처럼 방황했다는 거예요. 목자 잘못 만나면 어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탁해요. 하나님이 송탄중앙침례교회 목자로 저를 세워주셨는데 제가 잘못 인도하면 누가 고생해요? 여러분이 고생해요. 그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양들이 방황했어요. 그런데 그 방황의 시대가 이제 끝나가고 있다. 잘못된 지도자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우리 성경대 탐험을 통해서 보면 유다의 마지막 왕들이, 목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정말로 말을 안 들었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고집을 부리고 회개하지 않고 엉뚱한 거 기대고 의지하다가 결국은 자기만 죽으면 좋은데 백성까지 다 망하게 만들었어.
그 양떼들까지 방황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방황의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인 재앙을 피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산업을 노력하고, 즉 하나님의 산업을 노력했다는 말은 누굴 건드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렸다. 그러니까 바벨론도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 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끌어들여 갖고 쟤들 혼내려며요. 근데 혼내라고 그랬지 그렇게 심하게 혼나라고 그랬어? 우리가 그렇게 쓰여질 때 조심해야 돼요. 난 그렇게 안 쓰여졌으면 좋겠어. 남 혼내는 막대기로 안 써졌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쓰여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건 잘하고도 욕먹게 돼 있어. 부모 마음을 모르고 세게 때리면 나중에 누구한테 혼나요? 그 일을 시킨 부모한테 잘했다고 말 절대로 못 들어. 이게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의 그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는 몽둥이로 쓸 때 교만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잔인하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렸다고 하나님 나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성을 둘러싸고 있는 적들에게 공격을 명한 거예요. 아니 바벨론을 써먹고 이제 뭐예요? 그러니까 기왕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소유물을 징계하는데 막대기로 안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쓰여지면 안 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적들에게 명해서 그 거대한 제국 바벨론을 공격하도록 명령해요. 하나님이 바벨론의 침략자들을 전쟁에 직접 호출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치는 국가들은 누구의 명에 의해서?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누구도,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도, 메데도, 나중에 엘람도 거기 끼어들어. 그래가지고 누구를 쳐요? 바벨론을 치는데, 오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이 교만하고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는 보응의 성격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힘을 자랑하며 뽐내던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몰락해서 그곳을 지나가는 자들이 소설아치게 놀라게 만들고, 그 땅에는 씨를 뿌리거나 곡식을 거둘 자가 끊어지게 한대. 이게 얼마나 바벨론이 폐허가 되고 망했는지 이해가 되죠. 바벨론의 멸망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험난했던 역사를 간단히 요약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이스라엘은 마치 사자에게 쫓기는 양떼 같았대. 아스루 왕이 와서 그 양떼인 이스라엘을 먹어버렸대. 그런데 바벨론 왕이 와서 뼈까지 씹었대. 이해가 되죠? 살을 움키고 먹은 걸로 아수르가 와서 먹었는데 나중에 누가 와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에서 뼈까지 씹어. 17절에 나오는 이야기. 그래서 옛날에 아수르에게 하나님의 소유물을 잔인하게 공격한 죄값을 물어서 바벨론에게 뭐예요? 붙인 것처럼 이제는 누구에게? 그 바벨론에게 죄값을 물어서 고레스 손에 붙이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에게 쓰여지더라도 하나님의 소유물을 혼내는 몽둥이로는 안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건 쓰여지고도 나중에 뭐예요? 혼날 일이 많을걸요? 거기는 안 쓰여져야 돼. 그러니까 쓰여질 때가 있어야지. 오늘 여기서 왜 이런지 보면 하나님이 바로 그들이 씹은 양떼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인 그들이 먹어버리고 뼈까지 씹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들이 말을 안 들어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등지고 가니까 돌아서게 하려고는 했지만 그렇게 당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셨는지. 왜냐하면 목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어서 그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하실 거래요. 바벨론의 대적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그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때문에 끌려왔는데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뒤져도 죄를 발견하지 못할 거래요. 저는 이게 감동이 됐어요. 20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죄를 찾아도 이제 뭐예요? 그 이제 죄 때문에 그들이 끌려갔잖아요. 회개했지만 하나님이 다 용서했기 때문에 이제 죄를 찾아도 죄가 발견되지 않을 거래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쇠망치로 쳐부수던 바벨론을 포위하고 있는 군사들에게 땅을 치고 거민을 쳐서 진멸하라고 하므로 저들의 쇠망치가 부서지고 저들이 휘두르던 몽둥이가 부러지고 강한 자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저들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다투었기 때문에 오늘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려고 그러지 마요. 예?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거 끝까지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이겨먹으려고. 별 뭐 논리도 따지고 이론도 제공하고 다 하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는 항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복해야 돼. 자, 이 세상에 있었던 어떤 나라가 한 나라를 정복하고 그들이 붙들고 부리고 있는 자들에 의해 자유를 주었겠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벨론이 끌어다가 부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정복했어요? 페르시아가 정복했어요. 그럼 정복하면 자기들이 부리던 사람들 내놓아요? 여러분 같으면 내놓아요? 그 재산인데 어떻게 내놓겠어요? 계속 부리려고 그러지. 안 내놓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오늘 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오늘 뭐라 그랬냐면 강한 구속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바벨론을 정복하자마자 고레스는 뭘 붙어있어요? 539년에 정복을 하고 538년에 돌아가! 그렇게 자유를 선포해버려. 돌아가! 그냥 돌아가라 그런 거 아닌 거 아세요? 백성들로 하여금 금은 보화를 쥐어주며 돌아가라 그러지. 그것만 한 줄 아세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데 쓰여졌던 모든 기물들을 어디다 갖다 놨냐면 마루득, 소위 벨 그 신전에 갖다 놓았던 것을 다 꺼내가지고 세워주면서 가지고 가래. 이거 그냥 하겠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멸망시키고 파괴하던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 처지가 되고 강하고 잔인한 바벨론 왕이 침략자들에 관한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해지고 고통에 사로잡혀서 마치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신가를 스스로 드러내셔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와 같은 자가 누구냐? 나와 더불어 다툴 자가 누구냐? 그리고 나에게 맞설 목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냥 이렇게 다루니까 바벨론도 별 볼 일 없는 나라였나 보다. 그래서 다음 주 51장에서는 바벨론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나라였는지, 그 성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보충하면서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아멘. 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이번 주간에 성경 대타 한번 계속하세요. 예. 근데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저도 했더니 3일 밀려서 목사인 제가 한다고 하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그러니까 혹여 그러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담임 목사도 그랬대. 그러면서 다시 시작해 보는 거예요. 그냥 안 한다 그러지 말고 그때라도 다시 시작해 보는 거예요. 아니 저도 그럴 때 있었어요. 했더니 3일을 안 했어. 이게 뭐야? 그리고 놀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저도 생각한 거야. 우리 성도님들이 참 힘들게 한다. 어렵다. 저 늘상 그걸 붙들고 산다는 사람이 그러고 가지고 우리 집사람도 어제 보니까 자기 어제 5일 거 했대. 내가
본적은 내가 일러야지. 본적은 우리 사람이 그랬어요. 아이고 나 오늘 왜 이럴까 했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아멘. 그러면 끝까지 포기 안 하고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아멘.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 툭 하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반복하는 것 같아도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또 했더니 이제 내 것이 돼버렸잖아요. 예. 아직도 또 남았어요. 이제 에레미야 끝나면 다 끝난 게 아니요. 내년 후반기에 가면 신약을 하고요. 책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신약을 하고요. 내년 가면 에스겔 하고요. 에스겔도 꽤 길어요. 48장이나 돼. 근데 에스겔은 좀 더 희망이 더 많아. 에레미야가 어려운 건 뭐죠? 좀 어두워. 근데 이 시대와 딱 맞아.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야. 지금 오늘 우리들로 들으라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야기인 것을 보면서 정말 깜짝깜짝 놀라면서 이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집중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참 쉽지 않은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목마른 사슴처럼 사모하며 오늘 이렇게 나와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신 우리 주님이 친히 우리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와 만나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귀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시되 평생에 감사가 넘쳐나고 감사가 따라오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위해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